안녕하세요. 성경 읽기가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고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고자 도움을 받기 위해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베드로 전서를 함께 깊이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요. 이게 단순히 내용을 요약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 전서라는 책을 어떻게 읽고 소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용 설명서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신앙을 지키며 사는 게 참 만만치 않은 시대에 이 편지가 우리 삶과 어떻게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 한번 집중적으로 이야기 나눠보죠. 맞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이게 2000년 전 편지인데도 어떨 땐 꼭 오늘 우리한테 보낸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아, 정말요. 네. 직장에서 혹은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믿는 것 때문에 괜히 눈총을 받거나 오해를 살 때 도대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하는 고민 있잖아요. 있죠. 매일 하죠. 바로 그 고민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답을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책 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보통 베드로전서를 읽으려고 이렇게 딱 마음 먹으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어요. 저도 그랬고요. 어떤 거죠? 인터넷에 베드로전서 배경 이렇게 검색해서 당시 로마 황제는 누구였고 편지가 쓰인 소아시아 지역이 지금의 터키 어디쯤인지 지도 찾아보고요. 아, 네네. 다들 그렇게 시작하죠. 그런데 자료에서는 이게 최선의 시작 방법이 아닐 수도 있다고 지적하네요. 네, 바로 그 점이 아주 흥미로운 포인트입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일 수도 있어요. 답을 찾으려고 성경 밖으로 먼저 나가는 거죠. 지도나 역사책 같은 거요. 맞아요. 주석부터 뒤지고요. 근데 이건 마치 영화의 가장 중요한 장면을 보기도 전에 감독 인터뷰 영상부터 찾아보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와, 감독 인터뷰 비유는 정말 확 와닿는데요. 베드로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바로 그 편지 안에 다 담겨 있다는 믿음.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 그러면 베드로라는 인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겠네요?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다혈질 어부 베드로라는 이미지를 잔뜩 가지고 읽기 시작하면 정작 이 편지 안에서 보여주는 어떤 사도로서의 성숙한 모습을 놓칠 수도 있겠어요? 정확합니다. 그 지리 정도나 인물 배경이 정말로 중요했다면 베드로가 본문 안에서 분명히 단서를 줬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다면 일단은 텍스트 자체가 스스로 말하게 두는 것, 저자의 목소리에 먼저 귀 기울이는 게 우선이라는 거죠. 그 말씀이 바로 다음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 같아요. 저자의 목소리, 그러니까 그게 생각의 흐름을 따라가는 게 성경 읽기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 중 하나잖아요. 맞아요. 특히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처럼 새 생명, 산소망, 구원 이런 위대한 단어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구절을 읽을 땐 더 그렇죠. 그냥 각 단어에 감동하다가 전체 맥락을 놓치기 쉬우니까요. 네, 맞아요. 바로 거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단락의 핵심 주제는 무엇인가? 핵심 주제요? 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핵심이란 가장 위대하고 중요해 보이는 신학적 개념이 아닐 수 있다는 게 포인트예요. 아, 오히려 다른 모든 내용이 뒷받침하고 있는 중심 아이디어가 뭔지를 찾아야 합니다. 잠깐만요. 그게 좀 헷갈리는데요. 거듭남이나 소망 같은 이런 위대한 진리가 핵심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네, 바로 그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보면 메시지의 웅장함이 좀 줄어드는 느낌도 드는데요. 마치 위대한 교리가 그냥 심리적인 위안을 위한 도구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충분히요. 하지만 이건 위대한 진리를 격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 진리가 우리 실제 삶에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방식이에요. 작동하는 방식이요? 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로마서 1장 16절에서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선언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 이유, 그 근거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설명하죠. 여기서 복음의 능력이라는 그 거대한 진리가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아주 개인적이고 실천적인 태도를 가능하게 하는 강력한 엔진이 되는 겁니다. 아, 이제 좀 이해가 되네요. 베드로전서 1장에서도 그런 구조가 보이는 건가요?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바로 그 구절입니다. 이 단락의 정점은, 클라이맥스는 바로 그 기쁨이에요. 기쁨이요? 그런데 어떻게 시험 속에서 기뻐할 수 있죠? 그 근거가 바로 앞선 3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즉 하늘에 상속 재산이 있고 그날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요. 아, 결국 이 단락의 핵심 메시지는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고 거듭남이나 소망, 하늘의 유업은 그 기쁨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강력한 보증수표인 셈이죠. 이 논리적 흐름을 파악하면 각 단어들이 훨씬 입체적으로 다가옵니다. 와, 논리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 그럼 그 논리를 더 잘 파악하기 위한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좋은 질문을 던지는 거라고 자료에서 강조하더라고요. 단순히 이 구절에 나오는 인물은 누구인가 이런 사실 확인 질문 말고요. 네, 좋은 질문이란 우리를 본문 깊숙한 곳으로 이렇게 끌고 들어가서 고민하게 만드는 질문이죠. 답을 찾으려고 텍스트를 몇 번이고 다시 읽게 만드는 그런 질문이요. 네. 예를 들어 베드로전서 3장 9절을 한번 볼까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네, 익숙한 구절이에요. 여기서 어떤 좋은 질문을 던질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 가능해요.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마지막 구절이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할 어떤 동기부여, 그러니까 보상을 설명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애초에 복을 주기 위해 부름받았다는 부르심의 내용 그 자체를 설명하는 걸까요? 와, 잠깐만요. 생각 좀 해볼게요. 이게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네요. 그렇죠. 전자는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저 사람을 축복해야지 라는 좀 계산적인 동기가 될 수 있고, 후자는 나는 원래 남을 축복하도록 창조된 존재니까 당연히 그렇게 행동해야지 라는 정체성에 기반한 행동이 되고요. 엄청난 차이인데요. 바로 그겁니다. 이런 질문 하나가 우리를 피상적인 이해에서 확 끌어내주는 거죠.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 개인적인 생각이나 경험이 아니라 반드시 본문 안에서 베드로전서 전체의 맥락 속에서 찾으려고 노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넘어서 원래 저자인 베드로에게 어떤 의미였는가를 먼저 탐구하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를 읽다 보면 이런 논리적인 질문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오늘날 우리가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부분들도 만나게 되잖아요. 네네, 있죠. 특히 2장 후반부터 나오는 순종에 대한 가르침이 그렇죠. 국가 권위에, 종들은 주인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런 말씀들이요. 맞습니다. 이 부분은 현대적인 가치관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여서 많은 분들이 불편해하고 심지어는 그냥 건너뛰고 싶어 하죠. 네, 솔직히 좀. 저도 솔직히 처음 이 구절들을 깊이 공부하기 전에는 아니 이걸 21세기에 어떻게 적용하라는 거지? 라면서 좀 화가 나기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놓치고 있는 핵심적인 단서가 있다고요. 네, 바로 2장 16절에 그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너희는 자유로우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과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서로 완전히 반대처럼 보이는 두 개념이 한 문장 안에 같이 등장해요. 이게 정말 놀라운 지점입니다. 잠깐만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순종이라는 단어를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말씀인가요? 저는 항상 굴복이나 복종, 뭐랄까, 힘의 논리에 따르는 걸로만 생각했거든요. 네네. 자유와 순종이 어떻게 같이 갈 수 있죠? 그것이 바로 베드로가 말하는 기독교적 순종의 역설이자 핵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떤 인간 권력으로부터도 궁극적으로 자유로운 존재라는 대전제가 먼저 있어요. 아, 그게 먼저군요. 네, 그 누구의 노예도 아니죠. 그런데 바로 그 절대적인 자유를 가지고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 기꺼이 순종을 선택하는 겁니다. 선택이요? 네, 이건 힘에 눌린 굴복이 아니라 자유로운 자만이 할 수 있는 가장 능동적이고 강력한 선택이라는 거죠. 당시 로마 사회는 지위와 권력이 전부였는데 그런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유를 가진 자가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기는 것만큼 강력한 메시지는 없었을 겁니다. 와, 아내들에게 사라의 순종을 본받으라고 한 3장의 말씀도 그런 맥락에서 완전히 다시 봐야겠네요. 맞습니다. 흔히 이 구조를 남편의 불합리한 요구에도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의미로 오해하곤 하잖아요. 네, 그렇게 많이들 생각하시죠. 하지만 자료를 보니 베드로가 인용한 사라의 순종은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면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아내 사라를 2번이나 위험에 빠뜨렸을 때 사라는 침묵하거나 저항했지 맹목적으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랬었나요? 네. 베드로가 인용한 사라가 아브라함을 내주라고 부른 기록은 창세기 18장에 딱 한 번 나오는데 그건 위기 상황이 아니라 손님을 대접하는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서 거의 무심코 툭 튀어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아내들에게 본받으라고 한 것은 극단적인 상황에서의 복종이 아니라 평상시에 몸에 밴 존중의 태도였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심지어 베드로는 바로 뒤이어서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라고 덧붙입니다.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으면? 네, 진짜 순종은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라 존중과 온유함을 바탕으로 하되 어떤 위협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에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이건 나약함이 아니라 내적인 힘의 증거죠. 와, 베드로전서를 이렇게 다시 보니 정말 완전히 새로운 책처럼 느껴지네요. 단순히 고대의 편지를 읽는 걸 넘어서 오늘 제 삶의 태도를 돌아보게 만들어요. 고난 속에서 기쁨의 근거를 찾고 자유인으로서 섬김을 선택하고 두려움 없이 선을 행하는 법을 배우는 그런 과정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편지의 마지막에 이 모든 가르침을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라고 말하죠. 은혜에 굳게 서라. 이 은혜와 굳게 섬이라는 두 단어가 어찌 보면 잘 어울리지 않아요. 은혜는 좀 부드럽고 수용적인 느낌이고 굳게 서는 건 강인하고 버티는 느낌이니까요. 그러네요. 하지만 이 둘이 함께 갈 수 있겠네요. 내가 받은 대우보다 더 나은 대우를 타인에게 해주는 것이 은혜라면 네. 그런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지를 아는 그 진리 위에 바위처럼 버티고 서 있는 것이 굳게 섬이겠고요. 완벽한 정리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 은혜의 정체성을 알기에 세상의 방식에 휩쓸리지 않고 굳게 서서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 전서는 고난이라는 냉혹한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그 안에서 소망과 기쁨을 발견하라고 끊임없이 격려합니다. 네. 어쩌면 이것이 베드로 전서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위로이자 도전이 아닐까 싶네요. 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피할 수 없는 고난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잡고 있는 소망은 각각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둘은 어떻게 공존하고 있나요? 오늘 하루 이 질문을 잠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